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과 인격의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성, 그러니까 그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적 본질과 관련돼서 거론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진실성과 진정성과 관련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그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배우거나 또 스스로 경험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적인 삶, 현재적인 상태, 현재적인 환경과 정황,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과 관계적인 또 유기적인 관계성, 물리적인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체험적으로 체감적으로 알고 또 나의 여러 지식과 성찰을 통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정보가 지식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또 한편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인격적으로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상황이 이렇구나. 현실이 이렇구나.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경험적 성찰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리를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로마의 압제 속에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명맥만 남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명분과 어떤 그 자리만을 추구하는 것 같고, 그러니 이렇게 된 이상 먹고 살 길은 내가 세리로서 로마의 앞에 로마의 앞잡이라도 돼서 속칭 말하는, 그래서 내 삶을 타게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어쨌든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시대 속에 활용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지탄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시기와 질시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거라고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쇠퇴의 환경과 상황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어떤 성찰과 경험적인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런 마음밭을 길가처럼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냥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어떤 뿌리에 약간 흔적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쪼아 먹는 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성찰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 동의하고 변화되는 것은 올곧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중요하고 삶의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누구도 살아가는 과정과 현실에 있어서의 그 경험들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아기 때야 어떻게 보면 내 어떤 삶의 반경이 있고 내 어떤 존재적인 한계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존재적인 특별함과 인격성은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발휘하고 발현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주변 환경이 반영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올곧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물론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과 양상들은 가지고 있겠죠.
또 영혼의 특질, 나름의 자기 힘의 요소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외적인 환경 상황이 절대적으로 반영해주는 양상들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성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장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젠 자기가 자기 힘을 갖고 무엇에 대처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인해서 자신의 스스로의 성장을 꾀해 나가야 되죠.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부모가 반영해 주거나 대신해 주는 것으로 되지 않죠.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다 반영해 주고 부모가 반영해서 보조적인 자아가 돼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 그건 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심지어 어떤 객관적인 삶의 사회적인 관계망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부모가 대신 나서서 막 전화를 해주고 직장 상사를 만나고 이런다면 굉장한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의 주체성을 완전히 잠식하고 삼켜버립니다. 그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이 돼요. 붕 떠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 대학에도 뭐 이미 좀 된 일이지만 학부모들이 교수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학점이 이렇게 나왔냐, 얘 진학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취업의 문이 열리겠냐, 오만참견을 다 하죠. 그 학생으로서의 존재성, 성인됨의 어떤 주체성은 없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성찰 속에서 자신의 자아와 어떤 자신됨의 힘을 길러나가고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부모나 주변 사람이나 다른 지식과 정보는 그것에 보조적인 도움이 되고 반영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진리도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내가 체득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겠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막 짜릿한 또 흥분된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형상됨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총체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랑으로 귀결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 속에 여러 네트워크가 신비한 작용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서 일이 성취되고 뜻밖의 일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느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주어진 물리적 또 환경적 관계적 구조들 속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 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를 모으려 해도 이미 너무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촘촘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모아 나가고 그것들을 인내하고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작은 발판을 마련해 나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발판을 통해서 도약을 하도록 하시고 또 그것이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 뭔가를 내려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만 있고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뭔가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작은 움직임이라도 움직이고 길을 나가서 돌아다니려고 할 때 뭔가도 만나고 뭔가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은 차근차근 인내하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물리적 삶의 구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시 받는다고 하죠. 즉시 말씀을 즉시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해서 되게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즉각적이고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 즉각성이 어떤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귀결되느냐? 가벼움으로 귀결되죠. 막 기뻐합니다. 대단해. 이 말씀 참 훌륭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옳은 것 같아. 성경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가감없이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그 속에 개입하시는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
예수라는 분은 인류의 스승이야. 굉장히 모범적이야. 훌륭해. 구원자가 분명한 것 같아. 즉각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즉각적 수용 이면에 가벼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왜냐?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그 말씀에 깊은 뿌리 내림이 없으니 돌밭과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조금만 유혹이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어지고 이러면 자기가 진리라고 옳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에는 도움이 안 돼. 지금 현실 세계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뭐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키면서 그걸 할 수 있겠어? 무시해버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 그것들만을 추구하죠. 때로는 그것을 말씀을 빙자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덧입혀서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과 변주들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좋은 선택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겹고 더디더라도 내가 감당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묵직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은 너무 힘드니 그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과 즉각적인 해결책만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잠깐의 갈등 상황과 힘겨움과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게 만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초래되고 또 다른 환난과 또 다른 박해가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감수하고 내가 녹여내고 거기서 도약하고 거기서 힘을 길러서 견뎌낼 수 있게 만들 때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자리만 옮기고 환경만 바꾸고 사람만 만나는 걸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환난과 박해, 사실 이거는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겁니다. 환난, 박해, 이름만 들어도 힘겹죠. 그러나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견딤이 있어야 그것이 견고해져서 때로는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그 견고한 뿌리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경청도 하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에 염려가 다가오고 재물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 기운이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약간 잘하려고는 하는데 가시덤불처럼 그 기운을 막는 거죠. 염려와 유혹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힘겨움들이 염려의 습관과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우리 정서나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런 염려에 많이 노출되고 불안과 갈등에 노출이 많이 되면 그냥 비슷한 것만 다가와도 발동을 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확 밀려오기도 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두봉 보고 놀란다고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각인되고 큰 상처가 된 사람은 비슷한 양상만 일어나도 경직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염려를 빙자한 유혹들이 있죠. 재물의 유혹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혹들, 이 세상에 속한 유혹들, 그리고 현실적인 이것들을 모면하도록 나에게 타당화 기제와 합리화 기제로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아주 교묘한 명분의 유혹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유혹들로 인해서 말씀을 붙들고 일관되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삶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이것을 꾸준히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흔드는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전개가 돼요. 참 이게 얄궂은 게 없고 힘든 사람들은 뭔가 해보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순간 그것을 흔드는 다양한 유혹들이 다양한 염려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꼭 뭔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더 돈이 없게 만들고, 관계가 틀어지면 더 틀어지게 만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극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막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파헤치는 듯한 그런 외풍들이 불어오고 정말 짜증나고 지긋지긋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식과 합리로 볼 때 이 지경인데 뭔 기도하라는 거야. 이 지경인데 뭘 끝까지 견디라는 거야. 막 짜증나죠. 그러나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히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일반적인 은총 속에 이 세속의 삶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성을 반영하고 양심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원리 속에서도 어떤 목표를 갖고 힘을 내서 추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돕는 손길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 일종의 간증처럼 그런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신 것은 맞겠지만 일반적인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거두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인 보편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을 보면 구약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듯이 믿지 않는 나라, 때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열방 가운데도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고 다양한 일하심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너무 편파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다 땡이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개입 속에 예비된 또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될 또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구속사정 관점 속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또 구원이 예비된 우리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섞여 있고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자비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이 어떻게 보면 구속력을 갖게 될지 그 효력의 법인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원리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정황이 다 다르고 가진 자원이 다르고 여러 힘겨움들이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다가오는 염려와 유혹에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몇 배가 되느냐 이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주식 투자해서 뭐 나는 100배 수익을 거뒀어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리적인 자본주의적인 이해 타산으로 이것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속에서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고자 추구하고 내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비록 내 삶이 열악하고 다른 사람보다 그것을 다지는 기간과 힘들이 더 들고 지루하고 고단해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가운데 그 믿음의 은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결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즉 경험적인 성찰과 경험적 이해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적용을 갖는 거죠.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삶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내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성취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면 그것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혹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이러면 인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붙들고 목표를 붙들고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신앙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고 우리 삶의 원리 속에 본다면 그런 은혜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건강하게 주어진 에너지와 역동성을 가지고 내 주어진 자원과 환경과 구조들을 통해서 이 땅과 이 세속적 현실과 실존 속에서 이 자원과 자료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낼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갈 때 결국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인 요인들이 다 믿음과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는 삶의 요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직업적 요소나 삶의 방식들이나 관계 양상들이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 가치가 묻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삶의 생명력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고 발전시키고 기쁨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인격성과 형상성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화평과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영향을 미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염려와 힘겨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구로 비유하면 타자석에 들어서서 간신히 이제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3루에 있어서 번트만 돼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홈런을 몇 번 쳐서 점수를 획득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고, 다양합니다. 출발선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괴리되고 인간의 어떤 이해와 욕구와 욕망으로 점철된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 구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평등과 공평과 회복을 회하고 계시고 그런 은혜를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이것은 박해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힘을 내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아픔과 힘겨움을 아심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며 고통하고 고난을 겪고 어렵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오니 지쳐 자빠지지 않도록 돕는 손길을 베푸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를 힘입어서 우리가 또한 성실하게 꾸준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며 이 모든 것들이 자양분이 되고 삶의 경험과 귀한 성찰적인 지식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목표와 또 삶의 방향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또 여러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